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이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러므로 형제들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되게 많이 읽혀지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외우기도 하시고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를 봤어요. 예, 거기 그 로마서는 크게 두 개로 나눈다면 하나는 1장부터 11장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부터 시작하는 12장부터 16장까지는 뭐예요? 복음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삶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뭘로 딱 시작을 하냐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해요. 그러므로. 그러므로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게 접속사라고 합니다. 국어 시간은 아니지만 접속사. 그러므로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혹시? 네? 그렇죠. 공부하셨네요. 앞에 거와 연결하는 거죠. 연결, 접속, 연결해 주는 거죠. 그죠?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앞에 내용이 뒤에 내용의 이유나 원인이나 근거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라고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앞에 내용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우리는 1장부터 11장의 내용이 뒤에 내용 12장에서부터 16장의 내용의 원인이 되고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라는 말이 뭐예요? 예.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존재해. 예. 앞에 이 이유와 원인과 이 근거 때문에 뒤가 있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1장부터 11장은 복음이고요. 12장부터 16장을 복음의 삶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장부터 11장을 복음을 막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12장에서부터 16장의 내용을 막 하려고 할 때 어떤 이게 폐단이 생기냐면 1장부터 11장을 싹 다 잊어버리고 12장부터 16장을 하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렇죠. 그냥 율법으로 12장부터 16장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게 폐단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12장부터 16장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보십시오. 이제 삶이니까 뭐뭐 해라 뭐뭐 이런 거 나오지 않겠어요? 벌써 우리가 이제 뒤에도 보면 형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고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기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이제 이런 얘기가 쭉 나온단 말이에요.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사람들은 벌써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그래 내가 열심히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해야지. 그래 내가 내 열심으로 남들을 박해하지 말아야지.
아, 내가 내 힘으로 남을 대접하고 뭐 봉사해야지, 이렇게 12장부터 16장을 해석해 버린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완전히 성경을 잘못 보게 되는 그런 수가 되겠죠. 그래서 12장을 시작하면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와 원인과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앞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앞의 내용이 내 안에,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인풋으로 들어와서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아웃풋으로 나가게 되면서 있게 되는 일들이 12장부터 16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우리가 볼 12장부터 16장의 내용을 보실 때, 아,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구나. 주체가 내가 돼서 나의 열심이 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 되어진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12장부터 16장의 내용을 다룰 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항상 돌아봐야 돼요.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왜냐하면 그 내용 때문에 이게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하여 이런 삶이 오는 거죠. 이거 이해되십니까? 네. 이해되세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네. 한번 우리가 이제 12장을 들어가기 전에, 12장을 더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1장부터 11장을 이렇게 말씀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12장은 바울이 그 복음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쭉 쓴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1장부터 11장의 복음의 내용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복음의 삶을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으로 쓴다면 여러분은 어떤 걸 쓰고 싶으세요? 바울이 쓴 거는 이제 12장부터 좀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 복음의 내용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는 여러분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떠한 삶의 행동과 마음으로 나타나지고 있나요? 이게 그 얘기거든요. 앞의 내용이 원인이 돼서, 이유가 돼서, 근거가 돼서 12장부터 16장의 삶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번 이 12장을 들어가기 전에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이 내 안에 들어와서, 물론 다 들어오진 않았겠지만 들어와서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이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들이 있으시나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할 얘기가 많으시면 오늘 이걸로 끝내려고 하는데 많을 것 같은 생각이 잘 안 들기 때문에 제가 뒤에를 조금 준비를 했거든요. 많으면 그냥 이걸로 끝나도 참 은혜롭게 예배가 맞춰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목사님 질문에 답이 될런지는 되든 안 되든 상관없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그 로마서 8장을 암송을 하는데 네. 그게 이제 잘 안 외워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뭐랄까 반복이 답이다. 라는 그 세상적인 그것이 이게 딱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맞아, 반복이 답이야. 이제 그렇게 딱 각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말이 진리예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다시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긍정의 힘, 뭐 이런 실행이 답이다, 이런 어떤 그런 세상적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답, 진짜 진리 같은 그런 말처럼 반복의 답이다도 약간 그런 말로 제가 다시금 그 말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이 답이다 그러면 내가 전적으로 내가 막 노력하고 해서 이뤄내는 그 결과인 것 같고, 제가 복음을 들은 사람으로서 그것이 반복이 답이다가 진리가 아니라 그 또한 제가 하나님께 그 말씀이 제 것이 될 수 있게, 저에게 생명이 될 수 있게 그것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그 말씀들을 이렇게 대하는 그런 걸로 좀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저는 마이크로 들고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 들어가서 또 듣고 계신 분들도 들어야 되니까. 일단 지금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건요.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건. 여러 지금 말씀해주신 여태까지 설교하셨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은혜를 받고 많이 와닿았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그때 그 영가시에 대해서 얘기하셨을 때 그때 좀 크게 와닿았거든요. 영가시.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런 구절이 있는데 결국은 그 옛사람 하고 새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이제 이런 육적인 나의 그런 옛사람은 이미 복음이 들어온 자들은 이미 죽고, 정말 예수님이 그대로 임마누엘 하셔서 이제 겉모습은 난데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제 일하시는 그런 거를 이따금씩 아직은 짧게 느끼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렇게 축구할 때 한일전 같은 경우에 할 때 이게 본방을 사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보고 있으면 하루 종일 이제 손에 땀이 차고 엄청 이렇게 좀 흥분을 하잖아요. 특히 한일전의 경우에는. 근데 이게 제 방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우리가 이겼다라는 걸 알고 그 방송을 보면 그때는 처음부터 이제 선제골을 먹더라도 마음이 굉장히 차분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거는 우리 삶에 있어서 주님이 리드하시고 계획하신 거는 이미 결제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본방이 아닌 지금 내 삶 속에서 제 방을 누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떤 큰 문제나 아니면 이제 그 삶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 이렇게 왔을 때 예전만큼 그렇게 호들갑스럽게 막 이렇게 거리진 않고 좀 캄다운해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지? 이미 이건 다 내 삶에 있어서의 모든 거는 다 주님이 주권대로 결제가 끝난 상황인데 내가 지금 나 혼자 본방을 사수하듯 이렇게 막 이렇게 잠잠하지 못한 모습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제가 하나님 저한테 소개해 주신 책에도 나와 있지만 그 문구가 항상 제 마음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합니까? 제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어떤 걸 드려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너의 어떤 거가 아니라 나는 그냥 너를 원해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는 조금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태까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쭉 들으면서 항상 그 마지막에 정말 정점을 찍었던 그 모든 주권은 다 주님께 있다라는 그 설교가 정말 크게 위로가 됐고 은혜가 됐고 모든 거를 다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 듯한 설교였어요, 저한테.
그래서 요즘의 삶은 예전보다는 훨씬 더 그냥 시끄럽지가 않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정화 성도님이 한 본방 제방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세상,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본방하고 제방의 차이가 뭐냐면 본방송은 결과를 보시고 예, 결과를 모르고 우리가 본방 1편, 2편, 2편, 3편, 4편을 쭉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재방송은 본방이 다 끝났죠. 끝나고 이제 재방송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방송으로 보고 있을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한일전 축구를 지금 청소 안 해도 돼.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착하다. 예, 재방을 볼 때는 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 사람들하고 한일전 축구를 하는데 전반 몇 분도 안 돼서 우리가 골을 먹었어요. 그러면 아이고 골 먹었네 막 호들갑을 떨잖아요. 예. 근데 재방을 보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호들갑을 떨지 않죠. 왜요?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있으니까요. 알고 있으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는요, 이미 시작, 창세기와 계시록이 이미 완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본방이 끝났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리고 그거를 이 땅의 역사 안에서, 이 역사는 시간과 공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 안에서 이렇게 쫙 펼쳐서 얘들아 봐라, 시작해서 창세기로 시작해서 계시록으로 이렇게 마칠 거야.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사는 사람이냐면 제방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승리가 된 거죠.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제방 속에서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가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아무리 요동치는 어떤 막 이런 파도치는 삶의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안에서 막 뭐하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본방은 끝이 났으니까요. 이 요동치는 이 요동이 우리를 삼킬 수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이미 우리의 본방은 끝이 나버린 거예요. 그것이 복음 안에서 우리 안에 깨달아질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게 되냐면, 우리가 아까 고백한 것처럼 평강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뭐 하게 되냐? 장악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본방 제방 얘기를 하실 때 야, 이거 가르쳐 드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비유를 들까? 저도요, 이 비유를 제가 생각해낸 게 아니라 그 조상의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하시는데, 아 그렇구나, 그렇게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화 성도님이 그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본방이 아니라 제방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방송 가운데.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요동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요동하지 않는 삶,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거다? 1장부터 11장에 복음에서부터 오는 거라는 거죠. 복음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요동하지 않는 삶을 노력으로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없다고요. 그 요동하지 않는 삶, 물론 하다가 또 넘어지겠지만 다시 일어나서 또
그 요동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또 바라보면 1장부터 11장을 바라보면 다시 우리의 마음이 12장부터 16장의 삶으로 돌아갈 때 또 요동치 않는 그 마음으로 그 평강으로 우리가 더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또 요동해요? 그러면 다시 또 어디로 가야 돼요? 1장부터 11장을 또 가는 거예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그 복음의 진리,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그 복음, 그 예수님, 그곳으로 우리는 가는 거죠. 그곳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또 여전히 우리가 요동하지 않을 그 복음의 진리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또 바라봅니다. 또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요동치 않는 마음을 주시는 그 복음이 내 삶을 장악하시고 우리는 또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과 삶은 결코 뭐 할 수 없다? 분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분리되어져서 내가 뭔가를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거기서 교만도 나오고 거기서 자기 의도 나오고 거기서 좌절과 낙심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 12장을 시작하면서 그래서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며 또 하나 뭐예요? 형제들아가 나온 거예요. 왜 형제들아가 나오는 게 중요할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지금 누구에게 권하냐면 형제들에게 권해요. 형제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 로마 교인들. 그렇죠. 다른 말로 복음을 만난 사람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12장의 내용은 절대로 복음을 만난 형제들만 이 복음의 12장의 내용을 살아갈 수 있는 거지, 형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뭐한다?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 조금만 더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권한대요. 뭘? 아까 말한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중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은 일단 가로치고요. 너희 몸을 드리라고 해요. 너희 몸을 드리라. 우리의 몸을 드린다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삶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삶이 뭐냐면 우리의 몸을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는 삶. 우리의 몸을 드리는 삶. 그러면 우리의 몸을 드린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 부인. 네? 자기 부인. 자기 부인. 또 다른 생각 있으세요? 우리의 몸을 드린다. 드린다. 무슨 말일까요? 예? 행실. 드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리다, 뭐를 드리다, 뭘 드리다 이런 것의 의미면 왠지 이렇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하기 힘든 게 뭐냐면 우리가 벌써 저번 주에 모든 것이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모든 게 주님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없잖아요. 내게 없는데 드리다라는 이런 단어가 굉장히 좀 헷갈리는 거예요. 이미 11장 마지막에 모든 게 주님 거예요. 우리는 다 받은 거예요. 라고 이미 배웠거든요. 근데 12장으로 딱 넘어오더니 너희 몸을 뭐 하래요? 드리래요. 드리라니까 벌써 주체가 누가 되어지냐면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 앞에 복음과 달라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드려야 돼?
라고 하니까 여기서 또 이제 뭐가 올라와요?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내 거를 드리려는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잘못된다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드리다라는 이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드리다라는 말. 드리다. 종의 신문. 네? 종의 신문. 네, 종의 신문이죠. 돌아간다. 자기 부인. 예.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내 거 드리다 이런 느낌은 아니다라는 거는 이해가 되시죠? 이거 드리다라는 이 말이 파라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원어로 파라라는 말이 뭐뭐 곁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히스테미라는 단어가 이 서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드리다예요. 그러니까 곁에 서다. 이게 드리다예요. 조금 우리가 한글로 이해하는 드리다하고 조금 느낌이 다르죠. 파라 히스테미, 파라 모모 곁에 히스테미 서 있는 거예요. 모모 곁에 이렇게 두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드리다라는 말이. 그러면 왠지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예수 안에 거하라. 그 곁에 누구 곁에 있겠어요? 그 말씀 곁에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 단어 안에 믿음도 들어갈 수 있고 이 안에 뭐도 들어갈 수 있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부인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래서 너희 몸을 드린다라는 거는 그 말씀, 그 진리 앞에 그 진리를 동의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동의해서 그 앞에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뭘 드리래요? 너희 몸을. 근데 왜 몸을 드리라고 할까요? 너희의 몸을 옆에 그 말씀 곁에 이렇게 서 있게 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다른 것도 아니고 몸이라고 할까요? 이미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를 해서 이 몸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이미 배웠다라는 거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 지금 하나가 예배를 엄청 잘 드려갖고 지금 목사님이 엄청 지금 마음이 기뻐갖고 지금 와 장난 아니다 진짜.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야, 우리 하루가 혼자 있는데도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었네. 아, 화이팅! 화이팅! 이야, 대단합니다. 보십시오.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어떤 몸이요?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래요. 그리고 너희 지체를 너희 이 지체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이 몸이 어떤 존재냐면 죽을 몸이에요. 그리고 이 몸에는 뭐가 있냐면 몸에 사욕이 있어요. 사욕. 그러니까 그게 이 몸이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거듭났고 새 사람이 됐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이 몸은 여전히 아직 구원이 됐다 안 됐다? 안 됐어요. 그래서 몸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이 몸을 통하여 이 몸과 연결된 우리의 감정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속이고 있어요. 너 옛사람이야. 너 새사람 아니야.
너 하나님이 너 안 사랑해? 계속 너 세상을 사랑하잖아? 이런 거짓된 감정들을 계속 이 몸에다 줘요. 몸에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우리가 새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 안에 새 사람의 모습이 잘 안 보이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여전히 화나고 욕심내고 이런 모습들이 내 안에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나는 새 사람이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로마서 12장이 말하고 있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거는 이 몸은 여전히 육의 사욕을 가지고 우리에게 우리를 속이고 우리 안에 죄의 마음들을 계속 갖다 주잖아요. 그럴 때 뭐예요? 이 몸을 그 곁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곁에 세워놓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드리다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거 이해되세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정말 이 복음의 진리를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복음의 삶에서 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반드시 있어진다라는 거죠.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왔으니까. 그 복음의 진리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 옛사람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여 새 사람 의로운 존재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씀 곁에 내가 항상 뭐 해야 돼요? 거의 서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옛사람의 이 통하여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가 우리 지금 로마서 6장에서 말한 것처럼 몸을 이 너희의 죽을 죄가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돼요. 어떨 때? 우리의 몸을 드릴 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게 돼요. 뭐 할 때? 우리의 몸을 드릴 때. 그리고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않게 되죠.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십시오. 어떻게 뭐뭐와 같이 드리라고 하는데 잘 보세요.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데 너희를 드리는데 너희가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처럼 드리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는 일에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열심도 나의 행위도 들어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죽음에서 부활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드리라는,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노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며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죠. 서 있는 거죠. 이거 이해되세요? 다른 말로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다른 말로 하면 옛사람 같이 드리지 말고 새 사람처럼 드리라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새 사람.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내 안에 주가 하시는 그 사람.
그 사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드리다라는 말을 또 좀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면 우리의 몸을 드려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은 받으세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옛것을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옛것과 새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옛것을 받으실까요? 인간의 행위를 받으실까요? 인간의 열심을 받으실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드리라는 거는 절대로 인간의 행위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너를 드리라고 하면, 너희 몸을 드리라고 하면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결코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에요. 그럼 뭘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까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십자가 그 죽음을 통과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뭘로 나와요? 새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그 새 사람으로 나오는, 그래서 예수를 통과한 것만 하나님은 뭐예요? 받으세요.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몸에는 뭐가 있어요? 사욕, 인간의 욕심이 있어요. 내 힘과 내 자랑과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몸을 뭐 하기를 원하세요?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를 불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집어넣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정결케 하셔야 돼요. 깨끗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죠. 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건 오직 그 예수의 피와 그 복음의 말씀밖에 없거든요. 이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네네네. 그 믿음에 네. 연약한 사람들이 네네. 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만나서 구원받은 그 구원의 어떤 그 믿음이나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새 사람으로서 드리는 것에 어떤 믿음이 이렇게 와닿지 않는 그런 지체들, 그런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고민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네네네. 저는 이제 그냥 나라는 어떤 존재보다 예수님 자체로 하나님께 드리면 예수님은 받으시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그런 드린다, 그런 예수님의 어떤 그런 예수님을 드린다라는 그런 고백, 기도의 고백, 그걸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러면 어떨까 싶은데 그거에 대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제가 말씀.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 예, 그렇죠. 네네. 물론 이제 이 뒤에 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연결해서 나오기는 하지만, 뭐 무슨 말이냐? 이 본문이 얘기하는 하나님께 드리다라는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이거다라는 거를 일단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에서 또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드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드림들이 뭐 물질을 드릴 수도 있고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이런 것들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 드리는 것들을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드리는 것들이 점점 우리의 마음 안에서 복음의 진리 앞에 선 상태에서 드리게 될 때 그것이 온전한 예물이 되어지니까.
근데 이것도 믿음도 잘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아직 연약한 자들은 그런 것들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처럼 드릴 수 있죠. 근데 그 어린아이처럼 드리는 드림,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봐요. 복음을 막 만나서 막 그 은혜가 충만할 때 뭐라도 드리고 싶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그러면 그런 것들은 그들 안에 막 이런 복음의 내용이 잘 정립이 됐을까요? 안 돼 있죠. 안 돼 있는데 그걸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기쁘게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에? 받으시죠. 왜냐하면 아직 어리니까. 아직은 어리니까. 어리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거든요. 어리지만 그 안에 다른 복음의 깊이 내용들을 잘 몰라요. 모르지만, 하지만 구원받았다라는, 내가 거듭났다라는 이 기쁨 안에서 막 그때 막 간증 들어보고 뭐 그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뜨겁잖아요. 그죠? 가장 막 많은 것들 막 뭐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막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거든요. 그런 이 간증들이. 그때 그런 드림이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드림과 어떤 진리적인 내용 면에서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하지만 그것 자체가, 그러면 이거는 뭐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건가요? 이렇게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어린아이가 하루가 저한테 목사님 설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이를 하나 이렇게 해서 줬어요. 그래서 색칠을 했어요. 근데 색칠 이게 막 엄청 잘 그린 그림이에요? 아니죠. 하지만 나는 이거를 받을 때 어떤 좋은 그림을 받는 것보다 뭐예요? 기쁘죠. 값어치가 있죠. 왜 그럴까요? 네, 어린 아이의 그 마음이니까. 그 비교 대상자들 그 복음서에 그 목사님이 설명하신 대로 나와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네. 그 사도계인 서기관의 그 니고데모의 수준, 그다음에 청년 이거 부자, 인성이 이것 좀 꺼주세요. 그다음에 그 나사로와 거지, 집 나간 탕자, 네네. 그 사람들의 그 예가 네. 처음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의 그 수준이고, 사실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의 그 차원의 높은 그 믿음의 수준까지 이르려면 네네. 진짜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는 게 대단히 참 고귀하고 참 성스러운 단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려면 굉장히 많은 연단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맞아요. 있어요. 근데 그걸 무턱대고 이제 초보자다, 아니 믿음이 없는 사람, 50년을 믿는데 믿음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같이 이렇게 저걸 하면 안 되고, 제 생각에는 진짜 연단, 인내 이런 걸 거치고 그 과정을 거쳐야지 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이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진리는 전파되어지고 그 진리를 받는 이들이 어린아이가 받는 것과 청년이 받는 것과 장년이 받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항상 이 사도 바울도 얘기했지만 뭐 어린 죽을 먹는 사람이 있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이 있고 다르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거는 어쨌든 복음의 이런 진리들을 전달했을 때 어떤 그 복음의 진정한 의미, 11조의 의미, 뭐 헌금의 의미, 충성의 의미,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달할 때, 그러면 아직까지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자라지 못한 이들이 하는 모든 그런 마음, 그런 것들, 물론 그들이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내는 악한 마음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악한 마음이 아니라 아직은 연약하고 아직은 이 어린 마음에서 하는 그런 것들조차도 복음 안에서 봤을 때 그건 잘못된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뭐예요? 자라가니까. 자라가고 있는 애한테, 어린애한테 작년의 것을 요구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하실 때,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달할 때 이 복음을 어떻든 받는 이들이 같은 내용을 전달해도 하나가 받는 거와 조금 더 큰 청년이 받는 거와 장년이 받는 것이 다 각각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얘기해요. 네, 조금 더. 왜냐면 이게 안 되면 자꾸 그래서 다음 주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다음 주 설교가. 왜냐면 이게 안 되면 자꾸만 우리는 뭐 하게 되냐면 판단하게 돼요. 네, 이건 다음 주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갔기 때문에 하나만 더 드리면, 이 너희의 몸을 드린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또 갖고 있냐면, 저번 주일날 우리가 나눈 내용과 좀 연결이 되어지는데, 뭐냐면 너희의 몸을 드린다라는 말은 내가 전적으로 주님의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주의 것.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선교사로 내 삶을 당신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 내용 어떠세요? 주님, 하나님, 제가 평생 선교사로 내 삶을 당신께 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거는, 이 고백은 X라는 거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소견으로 얘기한 거니까. 내가가 있습니다. 나를 드릴게요가 아니라 내가 선교사로 드릴게요. 이런 차이가 있지 않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옳은 답을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나를 써주세요. 앞에 거와 뒤에 거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막 지정한 것과 그렇죠. 우리가 지정을 해요. 내가 내가 선교사로 나를 지정해서 그 선교사로 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그 안에는 뭐가 담겨 있는 줄 알아요? 내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럼 문제는 뭐냐면, 물론 선교사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검에도 불구하고 내가 평생 선교사라고 내가 정해놓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것이라니까요. 그러면 더 정확한 정답은 뭐냐면, 하나님, 당신이 나를 무엇으로 쓰시던 나는 그 쓰임에 아멘 할 테니까, 당신이 선교사로 쓰시던, 당신이 길거리에 있는 청소부로 쓰시던, 당신이 뭘로 쓰시던,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이니까 당신의 뜻대로 써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우리를 드린다라는 이 드림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정해서 나 이걸로 드릴게요, 하나님. 방금 말한 것처럼 내가 평생 선교사로 헌신해서 내 삶을 드릴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그러면 그렇게 이런 마음으로 헌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 분들이 이런 설교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화나죠. 네, 여러분 잘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우리의 몸을 그분께 드린다라는 거는 뭐예요? 내게 아니라는 거를 알고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평생 선교사로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나를 드린다라는 말의 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 나는 주의 것이에요. 주가 원하시는 대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써주십시오. 이것이 이 나를 드린다라는 말 안에 담겨있는 더 정확한 의미라는 거죠. 이거 이해되세요? 한글인데 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예, 읽어주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바울이 고백한 거거든요. 디모데후서가 이 바울이 쓴 마지막에 쓴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대요.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대요. 여기에 이 달려갈 길, 이 길은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라고 하신 길이었을까요? 네?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이죠. 이게 이 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정한 길로 가면서 나를 드린다라고 해요. 내가 정한 길. 그럼 그 안에서는 여전히 내가 주체가 되는 거죠. 이거는 내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여기서 너희의 몸을 드린다라는 거는 이 몸이 자꾸만 내가 주체가 돼서 내 것을 드리고 내 생각을 드리려고 한단 말이죠. 이것을 부인시키고 그 말씀 곁에 내가 서 있는 거. 그래서 주님, 당신의 뜻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마지막 오늘 본문은 띄워주세요. 그래서 2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뭐 할 수 있다?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분별이 안 되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드리게 돼요. 그것은 바른 드림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1절과 2절이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면서 하나님, 이 복음을 만나서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첫 번째로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우리에게 권하는 거는, 명령하는 게 아니라 권하는 거는, 명령하는 거와 권하는 거는 또 완전히 달라요. 이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설교 못하지만, 권하는 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뭐예요? 내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셔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분별하셔야 돼요. 영기 형제가 가끔씩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최대한 빨리 하고 싶은 막 그 마음이 충만했대요. 근데 요즘에 드는 생각은, 깨닫는 마음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 마음 속에서 깨달아 간다는 거죠. 그래, 그거야. 예전에 막 만났을 때 와, 진짜 이 안에 주를 위해 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은 친구예요. 너무 귀하죠. 귀하죠. 귀한 마음이죠.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귀하죠. 근데 그래서 목사님 이것도 하고 막 이것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옆에서 저는 자꾸만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그래 영기야, 근데 조금 컴다운, 좀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하고 우리 기도하면서 조금 더 고민하자,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저 아들이 그 입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열어 가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말씀 앞에 내가 이렇게 서 있으면 벌써 이 마음이 이렇게 차분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를 알고 분별이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바른 뭐가 나오냐? 드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드림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죠. 우리 한마음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